15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소중한 질그릇 십자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삶을 살피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수치를 기억하며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로,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금요철야로 모입니다. 분명히 이런 형태, 저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니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거,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드리는 거, 금요철야, 형태나 형식을 갖춘 믿음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 형태와 형식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특별 새벽기도, 금요철야, 사람의 인식에 흔들리며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수치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라클 교회는 이 고난주간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할까? 많은 고민 끝에 이번 주간 두 가지 실천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는 다분히 사람을 의식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작업입니다. 그 두 가지 제안 중에 하나는 감사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감사의 말 혹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사소한 호의나 배려에 대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anks, thank you, thanks 등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무의식적으로라도 전달되었던 땡스라는 표현을 참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의식적으로 하루에 3번씩 감사의 말, 감사의 표현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과 말에는 반드시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관계가 어색한 사이, 관계가 불편한 사이를 뛰어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CF 캠페인, The 7 Days Complaint Free Challenge, 즉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가득한 불평, 비난, 부정적인 말을 자제하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불평, 비난,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에게, 나와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긍정적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내 자녀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녀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의 안에 들여오려는 불평, 불만, 비판,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습관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하기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근거를 내세우는데 그 근거가 보통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경향, 즉 나의 추측, 나의 속단, 나의 저항, 나의 욕구 불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서 삶에 가장 좋지 않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CF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가급적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실수나 잘못을 했어도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CF 캠페인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저 역시 7일? 아니 반나절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안하고 이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내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7일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캠페인입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좀 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는 프로모션 기간입니다. 특별히 제가 무슨 체크리스트를 드리거나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모션, 스스로 체크하는 7일이지만 내년에는 서로가 서로를 체크하는 10일, 해가 지나면서 그 숫자를 더 늘리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로 하루에 3번씩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표현 전달하기. 특히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일터에서 실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일 동안 진행되는 CF 캠페인. 무엇 하지 말자?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올해는 처음이기에 스스로 판단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다음해에도 해가 지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을, 삶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제안에 가장 중요한 것, 꼭 명심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포기는 긴장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꼭 실천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이겨서 승리해서 다음 주 아름다운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 32절을 포함한 16절부터 32절입니다. 그 짧은 본문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끌려갔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군 본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해골로 알려진 골고다로 가서 예수님을 모든 신문과 모든 박해와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을 겪고 난 후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세상의 재판장인 빌라도 앞에 넘겨짐을 당하십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눈치, 백성들의 눈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행동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16절부터 32절을 2절에 또다시 3번에 걸쳐서 끌려다니십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앞에 언급된 16절과 20절에 끌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내 발의 힘을 가지고 움직인 그 끌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나타난 끌림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람이 힘으로 질질질질 끌고 간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16절과 20절에는 끌고 다녔는데 왜 22절에는 끌려다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새벽 일으킨 그 긴급회의에서 당한 고초와 빌라도 앞에서 받은 고초와 지금 군인들 앞에서 받은 이 고초로 인해 예수님은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기고 온 몸이 쇠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밤에 넘겨짐을 당하면서 받은 심판과 희롱과 채찍으로 인해 스스로 걸음조차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골고다까지 가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하신 상황에서 골고다까지 어떻게 갑니까? 무엇을 타거나 실려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까요? 22절의 말씀처럼 질질 끌려갑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고통당하시고 인간으로 모든 힘을 다해 견디시고 인내하신 것을 지금 이 끌고 가다, 끌려가다라는 이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셨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인내를 동원해서 땀 한 방울까지 모두 사용하시며 질질 끌려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끌려가다는 단어에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질질 끌려감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자 안에 있는 군복으로 끌고 가서 온 부대원을 모으고, 여기 말하는 군인들은
로마에 소속된 군인으로 한 본부에 400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당시에 왜 많은 부대원들이 모였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고침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구경 삼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주색 옷은 그 당시에 로마의 높은 자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즉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그런 자주색 옷을 누구에게 입혔다고요? 예수님에게 입히고 머리에는 무엇을 썼죠? 가시관을 엮어. 이 가시관을 엮었다는 것은 왕이 왕관을 쓰고 있는 그것을 패러디한 것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되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습니다. 군인들이 경례를 하며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예수님을 황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그 힘없으심, 예수님의 그 나약하심, 예수님의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능욕하고 수치를 주는 행동입니다. 즉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후 19절에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어디를 공격하죠?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는데 아프겠습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치와 경멸을 느끼게 하는 공격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인격으로 세상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자,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갈대로 머리를 치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견뎌내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고 머리를 때린 후에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아니, 갈대로 때리는 것도, 자주색 옷을 입히는 것도, 것도, 가시의 원료관을 쓰는 것도 다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이 주는 최후의 수치, 최후의 능욕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참으십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어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이제 군부대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한 예수님이
그것을 끝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과 수치를 받으러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마침 그곳을 지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이방인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즉 북이스라엘,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가 왜 이스라엘에 왔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즉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빌라도가 신문한 현장에서 골고다로 가는 길은 언덕입니다. 그 언덕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수많은 상처와 피를 흘리고, 정신적으로는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갖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혼자의 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합니다.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지만, 나중에 우리는 로마서 16절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며 은혜와 감사를 언급한 사람이 바로 루포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몬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는 일 중에서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일이? 왜 나지? 라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은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싶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으면 죽고 싶은 순간을 인내하고 억지로 감당하고 억지로 꾸역꾸역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키가 되고, 때로는 날개가 되고, 때로는 키플레어가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억지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진이며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3번 감사하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CF 운동 힘들지만 인내하고, 고통이지만 감내하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도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4절을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눠 가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오전 9시 경이었다. 이제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23절에 모략, 즉 마약성 진통제가 함유된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사실 그것을 먹으면 고통이 적을 수 있는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의 잔,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수치의 잔을 인간의 방법으로 경감시키거나 줄이는 것이 아닌 순도 100%의 하나님의 잔을 감당하기 위한 거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밀었던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순도 100%의 고통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은 무슨 죄명이라고 쳤죠? 26절에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 유대인의 왕 그리고 제비 뽑는 이 사건이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과 수치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순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마 이 일주일 무지 힘드실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정말 속에서 여기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로 32절에 골고다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희롱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십자가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흉악한 범죄를 지은 죄인, 이스라엘 지도자, 권력을 쥐고 있는 군인,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백성들. 아니,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을 함께한 희롱자요, 핍박자요, 채찍질한 자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까? 군중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 같은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그 중심에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를 믿는 킹덤 오브 갓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으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가난해도 좋습니다. 부자여도 좋습니다. 낮은 자리여도 좋습니다. 높은 자리여도 좋습니다. 좋은 학위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좋습니다. 학위가 없어도 좋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좋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비판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에게 억울함을 줍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냐고, 왜 예수님처럼 왼발을 쳤는데 오른뼈 뺨을 대지 못하냐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질타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억울함, 비판, 수치를 당하며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사 중인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비난과 비판에 쓰러지지 말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미라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승리한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비판받고 비난받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받더라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며 다시 일어나 전진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샘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옆에 나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려 번 소득의 11조를 주정원금을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이 열려가며 새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세상에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으며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고 상처 입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미라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